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좀 길어도 우리가 이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좌우 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7절기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난주는 서론에 대한 말씀이었고 서론이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아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서로 논하기를 원하고 또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이 7절기는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절기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고 또 앞으로 다시 오셔서 어떻게 이루실 것을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7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유월절날 그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무교절에 무덤에 있다가 초실절에 그는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가 승천하셔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하고 그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바로 그가 다시 천사들과 함께 나팔절을 말씀하시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는 또한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장막절은 바로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오셔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이미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고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초실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는 승천하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며 그리고 이제는 나팔절에 다시 오셔서 속죄절에는 속죄절 아까 말할 때 속죄절 받드는데 속죄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아주 대속죄 회개하는 전체 민족이죠. 속죄를 하게 되고 우리 이제 그동안에는 믿은 자들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막절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천년왕국을 부인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칠절기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땅에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유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인데,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21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걸 부인한다 이 말은 칠절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유월절 무교절 쭉 다 이루신 이게 부인하게 되게 되는, 천년왕국을 부인한다, 칠절기 부인한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무교절 무천년 천년왕국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이루는 사역 칠절기를 통해 분명히 밝혀주셨는데도 이걸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칠절기가 즉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든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명절로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저들은 이 명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죠. 6월절부터 이 장막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유대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또 지금도 모든 세계의 이 운행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운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래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요, 로마서에 보면은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요, 저들은 창감람나무의 본래 원가지에 붙어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젖붙임을 받은 자들이고 저들은 원가지에 붙은 자들이다. 모든 이방인은 젖붙임인데 이스라엘은 원가지들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했고, 마지막에도 육신의 이스라엘 통해서 결국은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끝나게 돼요. 물론 마지막 때의 그 7년째가 되게 되면은 우리 이방인들은 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게 되고, 이런 것은 이제 마지막에 나팔절에 좀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 이스라엘이 명절을 주셨다.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루신 일들이, 우리 구속을 위한 이것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일들이 이제는 우리 심령 안에 이것이 칠절기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이게 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오늘은 바로 이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구원과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유월절이거든요. 교회를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처음에 이제 교회 가게 되면은 새신자반이다 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의 피와 살에 대해서 한번 하게 되고, 그 외에 이렇게 교회에 생활하다 보면은 여기에 보다는 그냥 생활의 말씀이 많이 전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정말 그 안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오는지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유월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구원에 대한 이것이 견고하게 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 출애굽기 12장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게 되면은 신앙에서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게 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또 모든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믿음 생활을 바로할 수 있고 성령으로 또 하나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진다. 자, 그런데 내가 영적 존재예요. 나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또한 영적 존재이고 또 한 존재가 있으니 그 영적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적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영적 존재고 하나 추가로 한다면은 천사들이 영적 존재죠. 그 천사가 타락한 자가 마귀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영적 존재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이름 있는 목사인데도 위험한 말을 했다라고요. 그게 뭐냐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쇼크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분인데 그는 너무 좀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미혹이 될까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 존재는 오직 셋이에요. 천사,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인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3분의 1과 더불어 타락을 해서 이제 마귀의 무리가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영이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 자신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되게 되고, 마귀는 도적이라 그랬거든요. 이 도적의 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실 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리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은 우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도적이 온다, 이 말은 문은 한 길인데 도적이 온다는 것은 바로 마귀를 뜻하고 있어요. 마귀와 그 세력들이. 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우리 모든 것을 도적질해 가요. 가지고 있는 건강을 도적질하고 행복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게 다 뺏어가는 게 이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 더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은 오늘도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우리 안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리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게 하려고 바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시작서부터 이것을 제대로 단추를 끼지 못하듯이 잘못 가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자에게 속아서 저에게 다 강탈당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모르는 자들에게 이걸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 아니면 마귀가 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은 전혀 달라지게 되고 내 안의 심령도 전혀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건 뭐 환경과 관계없이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그렇게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이 자아라 그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을, 이걸 내가 버려야 돼요. 이걸 내가 던져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던져버리죠. 그래서 내 산자가 자아입니다. 자아가 내 산자를 이젠 죽음에 넘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 자, 고린도서 4장. 그러니까 다시 명심하십시오. 뭐냐면 바로 예수는 오셔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나 마귀는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있으면 결국 마귀에게 당하게 되는데, 자, 고린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0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우리 산자가 내 안에 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는, 이게 산자예요. 이 산자가 이것을 죽음에 넘겨버리면, 십자가에 넘겨버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생명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죽는지, 그리고 그분이 들어온 이 과정들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쭉 계속이 됩니다. 해서 정말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행복을 느껴요.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뭐 세상적으로 황홀하다 그러나요? 물론 어떤 육신적으로 고통이 오고 아픔이 있을 때 이걸 다 이겨내는 힘이 다 또 생기게 되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됩니다. 자,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실질적으로 깊이 좀 드리고 우리 안에 그 6월절이 임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월절 날에 보면은 12장 2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6월절부터가 하나님 앞에는 계수하게 되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몇십 년 전에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계수가 되지 않아요. 내가 6월절이 내 안에 임하는 날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나이는 내가 지금 뭐 60이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적인 나이, 6월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나이는 6월절이 들어온 그때로부터 시작이라면, 그러니까 육체의 나이가 몇십 년이나 상관이 없이 6월절이 언제 들어왔나부터 그때부터 해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영적인 6월절이 언제 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6월절이 임할 때로부터 내 영적 나이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뭐 지금 수십 년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영적 나이가 시작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6월절이 들어오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의 과를 이르라. 이랄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하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넘어지면 하는데 각 가족대로, 이 구원은 말이죠, 6월절은 구원하고 연결입니다. 무교절, 초실절 아니, 6월절에서 구원이 결정이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유월절에 결정이 되게 된다고요. 유월절이 된 자를 하나님은 무교절로 데리고 가죠. 무덤에다 집어넣는 것이지 유월절도 안 된 자들을 무덤에 무교절에 집어넣지 않아요. 아니 빵을 갖다가 보재기에 싸야 묻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묻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유월절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뭐 꽤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심령 안에 유월절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구원이 성립이 돼요. 구원.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당신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뭐 확신이 없다. 예, 확실히 구원이 있습니다. 하는 이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월절에 대해서 모르면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각각 1대1이에요. 각각 구원이지 집안의 대표를 해서 구원이 아니에요. 각각 그 사람이 이 어린 양의 효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집안에 잘 믿으면 나도 뭐 따라가지 않을까. 물론 집안에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넬료 가정처럼 복을 받아요. 세상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고넬료 바람에 온 그 군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은 베드로를 불러서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자꾸 이렇게 연병이 번지듯이 번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게 복은 받을 수 있어도 땅의 어떤 것은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도 그러나 영생에 이르는 이 구원은 각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와 살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여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을 좀 일으켜요. 그래서 그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에 바르는데, 안방에 이걸 바르는데 이것이 안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바르느냐 아니면 바깥에 보는 것이냐, 이걸 정확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은 피를 볼 수가 없어요. 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피가 있는 집은 지나가게 되죠. 그 재앙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도록 발라놓는 것이지 안에 있는 사람은 나는 이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 피에 대한 보혈에 대한 것을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이것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가 나는 느낌이 오는데요, 난 어떤 내 생각에 감정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것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내 안에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지 내 안에 어떤 현상이나 어떤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피는 느끼는 게 아니에요. 피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한번 따라, 피는 믿음이다. 예, 믿음으로 가지는 것이, 믿음으로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믿음이죠. 내가 그 피를 느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피를 흘린 이 자체에 대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는, 그분이 그 피를 가지고 담대히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이걸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지금 이때 양을 잡아 피와 살을 먹는데요, 피와 살에 대해서
피의 효력과 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 피는 과거의 죄를 사함을 받아요. 피는. 살은 미래의 죄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살이에요. 다시 한번, 피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과거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데 이 지금 살은 미래의 죄에, 아직 죄가 형성이 안 됐는데 미래의 죄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이 살이에요. 살. 그러니까 양면성이거든요. 피를 먹고 마시고 살을 먹어라.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인데, 이것을 지금 제대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피는 과거의 죄고 살은 미래의 죄를 대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은 정확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예수의 피가 어떻게 한 사람이 흘린 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렇게 용서받느냐? 성경에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렇고 가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같은 피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우리 한 사람이 흘리면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는 죄 없는 자로서, 그는 어떤 분이냐면 관계성이에요. 나무와 같은 분이고 우리는 가지와 같은 자예요. 가지는 잘라내는 있지만 나무는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와 같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관계성과 가치거든요. 가치.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간접 전 인류의 가치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온 천하를 다 거해도, 우리 모든 인류를 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하고 바꿀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죠.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과 다른 집 아들 10명하고 바꾸겠냐고는 그 바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관계와 가치이기 때문에 수많은 남의 집 아들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아들 하나보다는 못한 거예요. 왜? 관계성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 관계, 하나님의 아들과 그 가치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거는 비교할 수 없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나무와 같은 분이고,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는 가지와 같은 자다. 한 나무에 수천의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가지는 잘라내도 또 나오지만 나무는 잘라버리면 끝나게 되게 되죠. 이와 같은 것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지금도 혈육이 있느냐? 이것은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보험과 같은 거예요. 이미 아버지와 예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언약을 맺고 오셨어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기로 아버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도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기도하는 장면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기로, 그리고 그는 2000전에 죽으셨어요. 이건 보험과 같아요. 어떤 분이 자식이 어릴 때, 태어날 때에 부모가 죽으면서 보험을 들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자녀가 성인이 되게 되면 변호사로부터 통지를 받을 수 있죠. 당신의 부모가 어릴 때에 당신을 위해서 유산을 남겨놨습니다. 수억 달러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 와서 사인을 하고 받아가세요 하고, 이 사실을 믿으면은 가면은 그것을 가질 수 있듯이, 예수께서 이미 2000전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일 믿기만 하면은 내가 이 유월절을 내 안에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피는 가치성으로 보게 되고 또 세월이 많이 흘려도 이미 아버지와 약속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2000년에 가설절에도 보험과 같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은 이것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자, 이렇게 이제 피와 살을 하는데 이건 오늘날에 피와 살을 먹는 이것은 오늘날에 계승이 된 바뀌어진 게 뭐냐면 성찬식하고 같아요. 성찬식 할 때 이걸 알고 성찬을 해야 돼요. 6월절에 이 지금 12장에 피와 살을 먹는 이것이 지금 오늘날에 성찬식으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주님이 바로 뒤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다 보면은 누가복음에 나오죠. 성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 12장 출애굽 12장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는 피의 효력을 아셔야 돼요. 피의 효력이. 이 피의 효력이 얼마나 크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공의거든요. 잘한 것은 산주고 못한 건 벌어야 되는데 공의를 하나님은 잘못하던 것에 대해서는 이건 그대로 갚아야 되고 잘한 것도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공의 앞에 그 공의를 죄인은 죽어야 되게 되고 멸망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보혈이에요.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 예수의 보혈은 그것을 공의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울 수 없어요.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혈로만이 피만이 이 피를 뿌린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은 그러니까 피의 대단한 능력이에요. 3대 능력인데 두 번째는 인간은 양심이란 게 있어요. 양심이. 이 양심을 계속 떠올라요. 너 옛날에 이런 짓 하지 않았냐? 너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막 이리 올라올 때 이걸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능력이 예수의 보혈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이 자기의 양심은 계속 찌르거든요. 양심은 나는 더러운 놈이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래. 나는 이런 짓을 해서. 근데 이걸 잠재울 수 있는 예수의 주의 보혈에 더 힘주시기를. 그 보혈은 이걸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잠재운다 이 말이야. 세 번째가 뭐냐면 마귀는 지속적으로 참소해요. 너 그러고도 집사냐?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자냐? 너 그러고도 신앙인이야? 하고 지속적으로 참소를 하는데 갖가지로 떠올리게 만들죠. 그럴 때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보혈이에요.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피값 주고 그리스도가 사셨도다. 아멘. 자기가 피의 사람을 고백하고 이 피의 능력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람이다. 예수께서 피값 주고 나를 사셨도다. 사도행 20장에 나오잖아요.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 사셨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그러니까 이 피의 사람은 마귀도 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도 공의로 심판하지 못하고 우리 양심도 그를 끌고 가지 못해요. 완전히 잠재워버린 보혈의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아멘. 그만큼 엄청난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의 앞에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잠재우는, 나의 양심을 잠재워버린. 세 번째는 마귀 어떤 참소도 계속 지절거릴지라도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너 그래도 그때 그런 짓 했잖아. 아주 나쁜 짓 했잖아. 어릴 때 이런 짓 했잖아.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아멘 아멘. 이 구원을 가지고 다 이단들이 장난하잖아요. 장난해요. 지금 다
이단들에 넘어가는 것이 어디서 넘어가느냐, 이 유월절 피 때문에 넘어가거든요. 구원에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뭐 구원파도 그렇고 이 구원에 대해서 너 구원 확실히 자신 있냐?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그럼 갈 수 있지. 나 교회 다니까 하늘나라 가. 근데 너 죄 지어서 안 지었어? 죄 지었지. 그럼 죄 지었으면 너 못 가. 뭘 가지고 왔냐면 요한일서 3장 가지고 가죠. 이 하나님으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뭐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 자 요한일서 3장 자 9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8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9절부터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거듭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이분수를 하면 다 넘어져요. 영혼 6이 있는데 영혼 6 이분수로 하면 다 넘어져요. 다 넘어갑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는 것은 영의 문제예요. 영은 거듭나는 영이거든요. 딱 가면 혼은 옛사람 그대로예요. 예수 믿어도 내 혼적인 자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 이건 그대로 있다고요. 그래서 무교절로 보내거든요. 무덤으로. 이 무교절이 왜 필요하냐면 자아, 나 혼적 사람을 바꾸려고 보내는, 무덤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구원파들은 뭘 가지고 그냥 구원을 가지고 혼적인 것으로 타치는. 너 죄지어? 나 죄지어. 그럼 너 구원이 없어. 너 확실히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 아실 것은 예수의 피는 느낌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구원을 자꾸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로 구원을 이렇게 무너지게 하려고 그러죠. 구원은 윤리적인 잣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내 구원이 감정을 따라서, 피가 내 안에 감정으로 어떤 느낌으로 피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감정이 변화가 되게 되면 구원도 잃어버려요. 뭔가 느끼려고 그러면 이건 구원이 잃어버려요. 느낌과 감각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윤리적인 것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이것 가지고 구원을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다 이단에 넘어가요. 구원은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피예요. 아멘. 피라고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버리잖아요. 그냥 완전히 싸버린다고요. 예수로. 그리스도 옷 입게 한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느낌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구원의 잣대를 대지 마세요. 윤리적인 것하고 그렇다고 막 살아라, 그건 아니죠. 그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유월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느낌으로가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보험을 들여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미 주께서 이루어 놓으셨구나,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 들어와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피의 능력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피의 능력, 하나님이 공의를 잠재우고 사람의 양심을 잠재우고 마귀의 참수를 잠재워버린 피의 보혈의 능력. 그 다음에 피와 살, 피는 과거의 죄를 사해주고 살은 미래의 죄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되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유월절 양을 어떻게 먹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출애굽 12장.
7절부터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데 무교병은 누룩을 타지 않은 것이에요. 누룩을 타지 않은 그냥 순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 거기에 다른 게 막 섞여지면 안 돼요. 철학적인 게 섞여지거나 세상적이 섞여지긴 전혀 안 돼요. 구원은 오직 이걸 먹을 때 뭐 섞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대로 예수께서 나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교병과 아무것도 섞지 말고 누룩,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섞지 말고 철학적인 거 섞지 말고 오직 뭐 얼마나 지금 철학적으로 전하는 사람 참 많은지 몰라요. 뭐 예수의 피에 뭐 발견을 해서 DNA를 조사해 보니까 마리아의 DNA가 나왔다 샀고, 이 뭐 정말 이 저주받을 짓이죠. 예수의 피는 사람의 DNA 관계없는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된 분이에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요. 거기에는 그래서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된 것이 마리아의 안에서 자란 것이지, 이것이 막 마리아가 무슨 음식을 먹고 해가지고 그 안에 예수가 자란 게 아니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썬나물은 이 먹을 때 내가 유월절을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옆에 핍박도 많고요, 방해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쓰디쓴 일들이 많아요. 그럴지라도 이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다음 주 나왔는데 다음 주 안 오겠다는 거야. 왜 안 오냐? 오다가 티켓을 뗐다는 거야. 아, 교회 나오려고 했더니 첫날 나오는데, 그랬더니 뭔가 이게 안 좋다는 거야. 또 어떤 분은 교회 나오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뭐 다시 교회 안 나오겠다. 이 지금 썬나물입니다. 유월절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썬나물 쓰디쓴 일들이 어떤 방해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것을 같이, 아니 악한 자가 자기 안에 있던 자 마귀에게 속했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속해 있는 이가 주님에게 완전히 뺏길 것 같은데 그냥 두겠어요? 뭔지 알아요? 악한 자들이 방해를 하죠. 막 쓰디쓴 일들이 일어나요. 이기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유월절 양은 틀림없이 쓰디쓴 썬나물과 같이 먹게 돼요.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 머리는 진리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머리, 정강이는 발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장은 내 안에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의를 그대로 내가 이것을 말씀을 하면 그대로 아멘하여 그대로 행하는 데까지 받아들이는 하는데, 그냥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령, 이 모든 말씀 유월절을 먹을 때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먹어야 된다 이 말이야. 절대로 날 거 먹으면 안 된다. 성령으로 감동을, 그래서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집례하는 자도, 오직 이것을 먹는 자도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참 전도하는 자도,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에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지 몰라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 아멘 아멘. 지배합니다.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지배하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정의를 가지고 이 그대로 먹고, 그 다음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라.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때, 유월절을 어떻게 먹냐? 이렇게 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띠를 띈다 이 말은 아주 긴장하라는 거야. 아주 자기를 추스리고, 아주 사람들이 그러죠. 이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또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막 이런데 서면은 막 말씀이 줄줄 나오고, 물론 뭐 애워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제 같은 예는요, 참 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긴장합니다. 왜 긴장을 하느냐면, 애워서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데, 성령이 역사를 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악한 자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려면 성령이 나타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긴장합니다. 끈을 놓지 못하듯이 아주 긴장함으로 주여 성령이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달라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갑니다. 그래서 할 때에 네가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것을 급히 먹으라. 뭘 이걸 다음 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다음에 해야 되겠다 뭐 주저거리거나 그러지 마. 그냥 그대로 바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급히 먹으라. 그러니까 긴장함으로 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그냥 아멘하여 내 안에 유월절이 임하도록 먹으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참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돼 가지고 뭐 지금 윤리적인 것 가지고 구원을 흔들지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너는 지금 구원이 없다. 또 네 하는 짓을 보니 구원을 못 받았다. 하는 짓하고는요 상관없어요. 지금 애들 갓 태어난 애들 보세요. 막 똥 싸고 막 기저귀 안 해주면 온 데 가고, 어떤 때는 엄마가 좀 늦으면 기저귀 떠져가지고 그 막 얼굴에도 똥칠을 하고 이래요. 그렇다고 걔가 거듭나지 않았나요? 예수를 믿어도 바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변화시키려고 다음 단계로 밀어넣는 게 무교절인데, 지금 구원을 받는 것은 내 행실이 완전히 받는 게 윤리 도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믿으면 돼요. 내 어떤 부모가 돌아가실 때 유언장을 남겨놓은 거기에 어떤 재산이 있는 걸 내가 믿으면 가지듯이, 하나님과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하신 이것을 내가, 그것이 뭐냐면 믿기만 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서 피 흘려주신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법이에요. 급히 먹어버리라. 다른 누룩 섞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그 다음에 내장을 통째로 먹으라고 돼 있잖아요. 불에다 구워서 성령으로 그냥 통째로 내 지정의를 다 거기다가 던져버리라 이 말이야. 지식적으로는 하지 말고 또 행함이 없는 일하지만 내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까지도 그에게 완전히 삼켜버리는,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셔서 그 피값 주고 나를 사셨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 양심을 잠재우게 되고 마귀의 참수를 하게 되는 세 가지. 그 다음에 피는 과거의 죄를 사해 줍니다. 살을 먹는 건 미래의 죄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이 죄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제 먹을 때 피는 느낌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어떤 감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 지정의로 그냥 급히 먹되 누룩 섞지 말고 먹되 오직 성령으로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유월절이 임해요. 유월절이 임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이 믿음만 가져도요, 지금 구원의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날수가 시작이 돼요. 아, 영적으로 이제 내가 시작되는구나. 아직 영적으로 어린애입니까? 얼마 되지 않, 6월절이 임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온데 뭐 똥칠할 수도 있어요.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단에 흔들리지 마시고, 너 정말 구원받았어? 예,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6월절은 믿음으로 먹는 것이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이렇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성령으로 중요해요. 또 듣는 사람도 그 전하는 사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단은요, 이게 있어요. 이단도 영이 있거든요. 이단을 뭐 저는 여호와의 증인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이 구원이 잘못 전하는 사람의 이 전하는 복음도 듣고 뭐 이렇게 다 해봤는데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영이 나를 이렇게 지배를 해요. 한참 별론 그 사람을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보면 아, 그 사람의 말도 일리가 있다. 아, 영의 역사가 났다. 이단의 영의 역사. 그래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은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점점점점해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이단의 영의 역사를 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겠는데, 그 영이 역사를 해서 믿는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려요. 미혹대에서. 그래서 정말 믿음이 아주 견고하지 아니하면 무너집니다. 미혹됩니다. 그래서 저들의 말대로라면 저는 그 하나 참 뭐 생각하면 아찔한데요, 내 안에 악한 자를 쫓아내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 구원도 없다. 그러면 악한 자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 쫓아내는 거 보면은 완전히 쫓아낸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쫓아냈다 그러는데 또 두 달에 보면 또 들어와 있어. 아니, 들어와 있는가 또 들어와 있다는. 또 몇 달 뒤에 보면 또 들어와 있는 거야. 완전히 쫓아낸 자가 없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그래요. 완전히 쫓아내가 구원이 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병이 걸리면은 마귀가 들어와 있다? 아니에요. 그럼 병 걸려 죽으면 다 지옥인가요? 아니에요. 육신은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믿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요. 그렇다고 지옥인가요? 아니에요. 육신의 어떤 약해서, 물론 악한 자여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특성들은 나에게 와야만이 통하지 않고는, 그 자기가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을 해준다 그러죠. 아이고, 아닙니다. 인물 중심으로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장소 개념, 우리 교회로 와야 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성경 외에 어떤 다른 걸 가져간다면 이것도 이단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의 7절기로 중심되는 복음. 그래서 이 고백이 사도신경이거든요. 뭐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만은, 침례교 아닌데 사도신경 안 하면 거의 이단들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7절기의 고백이 있어요. 7절기의 고백. 그러니까 이 땅의 천년왕국까지 다시 오시어서 천년.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천년왕국을 부인한다. 장막절 7절기를 부인해요.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 6월절입니다. 내 안에 6월절이 들어와서 구원에는 어떤 것에도 흔들지 않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의 사람이다. 머리가 어지럽습니까? 일이 좀 가합니까? 내가 가책을 받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람이다. 악한 거 그냥 떠나버립니다.
머리가 계속 아픕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피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람이다. 내 안에 느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악한 자가 떠나버려. 피의 사람 앞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유월절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유월절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성찬 아닙니까? 내 안에 유월절이 임한 것에 대한. 아멘. 피와 살. 살이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이, 이거 자꾸 잊어버리더라고. 이거 몇 번 들으세요. 피와 살. 피의 능력 3가지. 그리고 절대적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이 유월절에 피가 충만하게 해서, 믿음입니다. 감각 아니에요. 느낌 아니에요. 내 안에 피가 있다 이 말은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이 말은 피가 있다, 난 피의 사람이다, 이걸 정확하게 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 충만하게 하시고 유월절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